오늘은 기본기에 충실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본기에 충실한 신앙.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교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런 좀 무거운 제목을 가지고 쳤었는데요. 기본기에 충실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더 이상 대통령이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미국에서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유럽에 있는 영국, 그리고 영국보다 더 신앙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일랜드에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2018년 9월 11일자 기독일보에 나와 있는 글을 그대로 읽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최초로 발을 디뎠다가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등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영국과 웨일즈는 100여 년 전만 해도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여러 걸출한 신학자들과 설교가들을 배출하였던 기독교의 중심 국가였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1904년에 있었던 웨일즈 대부흥이 1907년 평양의 대부흥으로 이어졌다라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복음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웨일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 되었고, 동양에 있던 미개한 작은 나라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는 주일에 11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사역자를 구하지 못해서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본주의자 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83년 이후로 영국에 종교가 없는 사람은 31%에서 53%로 상승했고, 영국 성공의 교인들은 40%에서 15%로 줄었고, 그나마 2,600만 명의 인구 중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은 단 4만 5천 명, 전체 인구의 0.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추산됩니다. 영국 얘기입니다. 영국의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심지어 십자가를 떼어내고 이슬람의 상징인 달을 달아놓고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린 영국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방영됩니다. 영국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미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느헤미야에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세계의 역사 가운데 보면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이 제국이 나타나면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익숙하게 보았던 나라들, 그 거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이 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가나안의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도 전쟁에 패하면서 그 신들도 바알, 아세라, 몰렉, 이 모든 신들도 그 세계 제국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면서 모두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남아있는 나라,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유대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종교를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는 무조건 경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디를 흩어졌건 어디로 쫓겨났건 그들의 삶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예배당 중심,
회당 중심으로 그들은 민족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보다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목이 고준 민족이기 때문에 어떠한 민족보다도 먼저 없어져도 진작 없어질 민족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계속 반복하게 당하면서 그들은 랍비들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고민하면서 그들이 일으켰던 운동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지키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으로 있었지만 왕에게 부탁을 해서 그가 고국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52일 동안 성벽을 쌓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12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가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페르시아 왕의 호출을 받고 느헤미야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1년 정도를 지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잠깐 선교를 갔다 와도 그 지역이 이렇게 머릿속에 아른아른거리고 며칠 있다 왔는데도 어떻게들 지내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2년 동안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 예루살렘이 그 유대 땅이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왕에게 부탁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올 때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어요. 내가 없는 동안 이들의 신앙이 더 얼마나 성숙했을까, 예배는 얼마나 더 복되졌을까 기대하면서 왔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비운 1년 동안 이스라엘은 다시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를 세우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반석같이 되어지는 데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예배 한두 달 빠지면 언제 그랬는지 한 듯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하나는 헌금생활, 하나는 주일 성수, 나머지 맨 마지막 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누구랑 결혼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바른 신앙관입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큰 방을 누가 차지했냐면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은 레위인들, 찬양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봉급 주기 위해서 곡물이나 모든 것들을 저장해 두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이방 사람이 차지하고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 같이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에 레위인들,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줄 것을 이방 사람 도비아가 차지하고 흔들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할 수 있겠어요? 헌금을 하지 않게 되죠. 레위인들, 찬양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섬기고 백성들을 섬겨도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하는데 도망간 것이 아니고요, 자기 밭으로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는 사람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옛날 시골 교회들 생각해 보세요. 찬양할 때 그냥 불렀던 찬양들, 내가 시골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 물론 그 찬양이 어떻게 부르든지 하나님은 받으시겠지만 찬양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가 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레위인들이 예배를 제대로 인도할 사람들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대충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 전도사를 구하려고 광고를 계속해서 냈습니다. 연락이 안 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탈보 신학교에, 훌러 신학교에 유학으로 오는 한국 유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는 90년대는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할 때였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는 신학교의 그 신대원 시험을 가리켜 사법고시, 행정고시와 똑같이 고시라고 했어요. 1차 시험에서 떨어뜨리고 2차 시험에서 떨어뜨리고 3차 시험까지 가야 겨우 붙을 수가 있었어요. 저 때 10대 1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2대 1이 되었대요. 근데 다른 신학교는 다 미달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얘기는 미국 신학교를 졸업하는 100명 중에 목회를 하는 사람은 10%, 1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교회에 목회자로 남아있는 사람은 10명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회를 해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받는 사례비를 가지고 아파트 렌트비를 낸다든지 뭘 하고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모님들이 식당에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11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11조를 내느냐 마느냐는 신학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11조를 내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미국 교회는 예전과 다르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담임 목사는 없앨 수가 없으니까 먼저 성가대를 없앱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 전도사들을 없앱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미국의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몇십 년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가끔 저는 미국에서 처음 목회할 때의 기록들을 봅니다. 제 방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회의록, 그때 재정 기록들을 보는데 2003년도에 제 사례비는 한 달에 2,000불이었습니다. 그것은 30여 명 모이는 오렌지 연합교회에서는 저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시는 사례비였습니다. 2004년도에 제 사례비가 2,500불이 올랐습니다. 무려 25%를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청년부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교인들하고 청년들을 만나려고 하루에 4-5끼씩 먹을 때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좀 날씬하지만 그때는 제 몸무게가 200파운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5끼씩 먹어보세요. 몸이 그게 나만 하겠나?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감사하지만 저 2,000불로 동결하고 500불로 청년부 담당 교육자 한 명만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모신 분이 조성우 목사님이에요. 조성우 목사님이 파트로 있다가 나중에 부목사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모셨어요. 2006년도에 제 사례비가 또 2,500불로 올랐어요. 그때도 제가 500불을 깎아서 유은현 목사님을 모셨어요. 교인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때 제가 너무너무 절박했습니다.
누군가는 같이 해줘야 교회가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하지 않으면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그렇게 500불, 1000불을 투자해서 그때 청년부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1청과 2청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EM 목사님을 구했고 교인이 80명 정도 되었을 때 어느 교회보다 교회와 교육자들이 한마음이 돼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넉넉했나요? 그때 저희 집사람은 아기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결정할 때 저희 집사람이 너무 고맙게도 한마디도 저한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돈을 멀리하는 좋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난했지만 함께 고통을 나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목회자들도 교인들도 그때 대부분이 청년들이었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 하나님이 이 일을 못한다? 저는 그런 건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말해 본 적도 없어요. 선교비 따로 책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 갈 때 교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고 선교 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비량으로 저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선교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었어요.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변호사가 제가 받는 사례비 정도로 신청을 하면 영주권 안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목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속이겠는가라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 다 냈어요. 그 당시 테러리스트들이 종교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교회나 절이나 어디든지 이민관이 내사를 들어가서 정말 그 사람이 목사인지 아닌지를 다 조사할 때였습니다. 마침 이민관이 온 날 교회에 청년들이 몇 명이 놀고 있었고 식당에서는 밥을 드시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 평일날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작은 교회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진짜다라고 하고 그냥 영주권을 제가 바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조성호 목사님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청년부 간사가 받았어요. 그 조그만 교회가. 제가 은퇴한 다음에 우리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인데 또한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재정이 약해져서 교역자를 줄이는 순간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겠지? 아니요. 그 교회는 그때부터 날로 쇠약해질 것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물질 사용, 하나님께 헌금을 낼 때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그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의 기초,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의 가장 핵심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돈이에요. 돈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11조 생활하시면서 한번 하나님을 말라기처럼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을 다시 불렀고 재정을 집행하는데 올바른 사람들, 충직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로 세웠습니다. 세우는 기준이 정직함입니다. 제사장 셀레마를 세웠고 의롭다라는 뜻을 가진 서기관 사독,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할 때 그 옆에 섰던 사람 부다야,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 하난. 제사장, 서기관, 레위인들은 모두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만 재정부에 이름을 올리면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 하난이라는 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들이 재정을 바르게 집행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가 달달이 쓰는 것들이 어떻게 썼는지 다 나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쓰는 거예요.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재정이 바르게 흘러가야 저는 교인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두 번째 기본으로 삼은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신앙이 병들었다, 아니다를 나타내는 하나의 또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안식일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들의 변질은 뭐냐면 안식일에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장사하는데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귀족들이 다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귀인들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안식일에 성전에서 비둘기 파고 소, 양 팔고 동전 바꾸는 분들을 꾸짖으며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일에 카페에서 커피나 차를 파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교육부를 위해 재정 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로 개인의 부를 위하여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책망한 것은 주님의 날 온통 생각이 돈 버는 거에 빠져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팔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정신은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이 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생각해 보시면 맞아요. 미국 교회, 저희 교회는 PCSA는 활동교인, 비활동교인으로 구분을 해요. 이 활동교인이 중요한 것은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 활동교인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도 활동교인으로 쳐져요. 2번 나오는 사람 활동교인으로 쳐져요. 그래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와야 활동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미국 교회는 1년에 12번만 나와도 활동교인이에요. 공휴일이 끼면 다 빠지니까 그냥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때마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한 번 빠진다라고 하나님이 뭐래시냐? 아이고, 목사님 우리도 한 번 예배를 안 드려야 하나님도 좀 쉬시죠. 우리 좀 하나님도 좀 쉬게 합시다. 어떤 교회는 아예 교인들을 위해 1년에 몇 차례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탄절이 주일날이면 성탄절은 온 가족들과 함께 지내라고 예배를 안 드립니다.
신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배를 가리켜 우리 또 한국 분들 중에 정말 미국 교인들은 너무 열려 있다, 정말 저렇게 예배드리는 저 정신 너무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 교회들이 그렇게 하면서 교회들이 얼마나 남아났습니까? 성탄절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하면 정말로 교인들이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주일날 예배 드리듯이 예배 드릴까요? 영국 교회 신학이 그렇게 주일날을 타협하다가 무너졌고, 이제 미국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고, 너무 중요한 경기가 11시에 치루어지면 아예 예배 시간을 땡겨서 예배드리고 그 시합을 다 볼 수 있도록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옮기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본 우리들의 자녀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런 것이구나,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우습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만남이 없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 때나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우리가 격식을 갖춰서 만나는 정말 너무나도 그 절차가 필요한 만남이 있잖아요. 아무 때나 만난다라고 할 때의 마음은 순엉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격식을 갖춰서 만날 때의 마음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서두에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독일보에 나온 기사를 읽어드렸습니다. 거기에 지금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교회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더 읽어봅니다. 미국의 교회들이나 한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인본주의에 빠져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과 번영, 그리고 나를 위한 내 삶을 누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죽음을 의미할 수 있는 중동이나 중국, 이스라엘의 경우 성경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내놓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해 커다란 부흥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렌드는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성경대로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자녀들이 결혼하고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른 생활을 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계속 부흥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아서는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일어날 때는 많은 사람의 헌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망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이 있으니까 성벽이 재건되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우리 민족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서 날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했던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그곳에서 소망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교회 역사 가운데 때때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려고 한다면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붙잡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이렇게 세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지금과 동일한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생활, 주일 성수는 우리는 어떤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사랑함을 우리 몸으로 나타내며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